사도 바울은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또 세월이 흘러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도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는 그 감사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아직도 넘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이 당연하다 그럽니다. 정말 내 마음 속에 그들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자녀들을 키워봐도 아니면 집에서 조그마한 텃밭이나 아니면 화분에라도 무엇을 하나 심어가지고 그것이 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게 참 귀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기뻐요. 또 얼마나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것만 봐도 그게 그렇게 좋은데 말이죠. 정말 그 마음속에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 자신이 복음을 전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다해도 당장에 죽어도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 심령 속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분명히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지난 주간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냥 전혀 자라나는 기색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답답함,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는가.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우리가 많이 느끼지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의 몸이 이제 점점 약해져 가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늙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절실히 느껴요. 그죠? 점점 세월이 가면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쇠하여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쇠폐해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의 믿음의 전구로 남아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정말 하루하루 더 쇠하여져 가고 연약하여 가고 늙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 너무 소중해요. 아이고 사관님,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뭘 잘하기는 잘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렇죠? 참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하는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지난해와 올해가 다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모습, 이것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렇게 자라가는 자입니다. 자라가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마저도 그냥 자꾸만 더 늙어져 가는 그런 분들이 많지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하나님 앞에 자란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랍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젊어진다는 거죠. 더 새로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삶의 그 생동력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내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말하죠. 벌써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을 보는 것하고 그 사랑이 메말라 있는 사람을 보는 것하고는 아주 천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금세 그것이 나타나지요. 그렇죠? 아주 그냥 그 마음 속에 그냥 사랑이 그냥 아주 샘솟아 올라오는 그 젊은 사람을 보는 것하고 인생의 모든 것 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 감정도 감각도 그런 사랑의 감정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생명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 사도 바울의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슨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뭔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이 세상에 눈으로 바라본다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혀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이 기쁨과 사랑과 이 감사를 그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래.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환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근데 세상의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전혀 표시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환난의 때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환난과 핍박, 이런 시련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길이 없어요. 나의 참 믿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뭐 그런 미술 시간이나 이럴 때 뭐 언제 그런 걸 했나요? 뭐 그런 걸 한 때가 있었어요. 뭘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게 뭐 초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다른 뭐 크레용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그냥 보면은 그게 표시가 안 나. 근데 그걸 가지고 가령 불에다가 이렇게 비춘다든가 아니면 물 속에다가 푹 잠그면 거기에서 내가 쓴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생각도 안 나지만은 뭐 우리 그런 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어떻게 그걸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한 가운데 그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고난과 시련,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우리 믿는 자에게 이 환난과 핍박이 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일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하나님 스스로 경험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고통, 그 아픔, 무엇으로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표현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그 환난과 핍박은 또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십니까?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이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감사한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라고 이들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환난과 핍박이 없이는 설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축복이구나,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막내 하은이가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는 기간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얘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과목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아주 며칠 동안 그냥 밤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내가 일일이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건 아닌데 벌써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애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여튼 그걸 이제 넘겨야 되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또 트랜스퍼를 하는 때니까 이제 마지막 시험인 것 같아. 그렇게 애를 쓰더니 이제 어제인가 아래인가 시험을 치러 가요. 제가 걔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얼굴이 밝아요. 그 말은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떻게 시험은 어떻게 됐니? 사실 그런 거 묻기도 좀 그래요. 그죠? 만약에 시험을 못 쳤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아이가 시험을 잘 봤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저도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을 치는 일은 그리 우리가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잘 넘어가는, 시험을 이기는, 시험을 극복하는 것은 또 얼마나 그것이 아주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시험을 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줄 때 그 시험을 내가 이겨서 넘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합당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말이죠. 그곳에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시험을 칠 때마다 그냥 넘어져 버려.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런 시련, 이런 환난, 이런 문제, 이런 일들로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준비를 못했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감을 잡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작은 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이 말입니다, 자라나가지고 그 사랑이 풍성해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인내와 믿음이 확 오히려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보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6절 말씀을 보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말씀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싫어서 나를 여기에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날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장차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고, 그렇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되는 영광,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우리에겐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서두에서 마치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축도를 하는 것 같아. 끊임없이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연약한 인생, 이 세상에서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던져지고 저렇게 던져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니 도대체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못난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사랑이 풍성히 열매를 맺고 또한 인내와 믿음으로 자신들의 주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런 믿음, 이런 인내,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기적을 저희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그 환난과 핍박,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오늘 이 아침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멈추어 있지 않고 쇠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날마다 앞으로 자라가는 참으로도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